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주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엊그제 한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동선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이따금 성도님들께서 달력을 가지러 오시든 헌금을 드리러 오시든 교회에서 뵙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날도 집사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 집사님을 배웅하다가 집사님의 자녀분들의 안부를 여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세 번째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더욱더 벅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앞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곧이어 천사가 말하지요. 그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아이를 갖게 된 지 6달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마리아는 곧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은 산골을 가로질러야 하는 비교적 짧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마리아는 속히 재촉하여 엘리사벳을 방문하였고 받은 말씀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받고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은 그녀로 하여금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녀의 행동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곧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더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고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역시나 천사가 전한 대로 사촌언니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집에 머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녀의 복중에서 자라던 태아 세례 요한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를 잉태함과 동시에 영혼이 그 아이에게 부어져 그 생명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니, 그 아이는 너무나도 민감해서 어머니의 목소리, 또 어머니의 숨소리, 심지어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받지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자란 복중의 태아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뛰는 이유는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중에 품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오늘의 방문이 없었다면 과연 복중의 세례 요한이 뛸 일이 있었을까요? 노년의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오늘 본문의 방문 없이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42절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는도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던 마리아는 이후 46절 이하에서 유명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두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만남과 교제에 제한이 있음에도 성도들은 서로 만나야 하고 나눠야 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만나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의 이야기,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만나면 지치고 상심이 쌓이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도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와 만나 교제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러한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전화로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처럼 산길을 가로질러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는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나눠지는 모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나를 만나는 성도들의 빛이, 얼굴빛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오늘부터라도 주 안에서 작은 소중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기쁨을 누리는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의 찬양을 드리게 했고 복중에 자라던 세례 요한도 뛰놀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고백하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때에 비로소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성탄절은 바로 그 기쁨을 서로 충만히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리아의 찬가를 나의 찬가로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8절 이하에 보시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주님,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된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붙들고 날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탄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됨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성하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